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페이지로는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권세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청종하여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한 방송에서는 우연히 어느 섬에서 일하는 한 젊은이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섬은 그 태안군에 있는 경렬비열도라고 하는 그 섬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 섬에서 등대지기로 있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경렬비열도, 이름이 좀 너무 격렬해 보여서 특별하게 보이지만 그 말의 뜻은 멀리서 보면 모여있는 기러기처럼 그 세 개의 섬이 열을 지어 날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래서 한자로 경렬비열도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섬에는 꼭 등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서 한밤중에 배들이 지나갈 때도 등대가 늘 그렇게 불을 비춰주면 등대를 보고 방향을 잡는 그러한 것이 있답니다. 무엇보다가 등대가 너무 중요하죠. 이 청년의 이야기는 언제 한번 어떻게 번개를 맞고 낙뢰가 있어서 등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자 비상전력을 사용해서 등대를 간신히 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한 배에 거의 생명과도 같은 밤의 불빛, 이것을 계속 비춰주는 그 등대는 중요하고 그 등대지기는 굉장한 소명자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섬의 풍경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좋은 관광지와 같은 그런 섬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말을 하는데 그 섬 경렬비열도는 무인도라고 합니다. 아름답게 보이고 호젓하게 보이지만 무인도라고 합니다. 무인도.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가도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섬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등대 업무를 위해서 자기와 또 한 사람이 두 명이 한 조가 되어 철저하게 12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실제로는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자고 쉬기 때문에 실제로 그 섬 안에서는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데 외로움을 그러한 달래는 곳이 없다고 그렇게 합니다. 말할 기회가 없고 혼자 지내는데 어쩌다가 큰 파도나 풍랑이 일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공포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막 거리는 그 바람 소리가 이렇게 무섭고
때로는 저 밑에서부터 물이 올라오면은 다 무너질 것처럼 큰 공포에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언젠가 한번은 3일간 통신이 두절되었는데 전화, 인터넷 이런 게 다 안 되는 그 3일 동안 얼마나 공포에 떨었는지 사실은 무섭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야, 이 청년은 참 직업이 좋다. 아무도 안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 직업인가. 우린 매일 도시에 살면서 주변에 너무 시끄러운 소음들이 많고 또 나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교통체증도 심하고 너무 복잡한 땅에 사는데 그러한 섬에 가서 무인도에서 나 혼자 하루 종일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편안한 공간이 어디냐 물어보면 사람들은 화장실이라고 답을 한답니다. 화장실이 비록 좁긴 하지만 아무도 없는 나만의 그 좁은 공간이 제일 좋다는 것이죠. 작년에 인구 통계를 보니까요 30%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전체의 30%가 넘는다는 것은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가전제품을 봐도 이제 1인 가구를 위한 가전제품, 가구를 장만할 때도 1인 가구를 위한 가구들이 만들어질 정도로 지금의 세상은 이제 혼자 사는 세상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기질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세상 전체가 그런 식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올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계속 느끼는 건 그것인데요, 이제는 서로 다 흩어져야 된다. 모이면 다 죽는다. 흩어져야 된다. 2m 이상 떨어져야 되고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비대면 사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회는 가뜩이나 지금 개인주의 사회로 치닫고 있었는데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점점 더 서로 흩어지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4인 가구, 5인 가구라고 해도 가만히 보면요, 각각 자기 방에 들어가 있다가 어쩌다가 거실에 나올 때가 참 많지요. 1인 가구 5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5명의 식구들이 다 함께 어울리는 기회는 별로 많지 않고 다 뿔뿔이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물론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고 사적인 공간이 중요하지만 그 사적인 영역과 좀 공동체적인 영역이 조화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사회는 급격하게 공동체가 무너지는 때를 우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이 또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그러면서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은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끊임없는 연결을 시도한다는 것이죠. 얼굴을 보지 못하고 혼자 있는 걸 편하게 여기면서도 계속 SNS 활동을 부지런히 합니다. 내게 무슨 일이 있었으면은 계속 페이스북에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나를 좀 봐달라. 그리고 누가 좋아요, 그걸 그렇게 하면 너무 좋다는 거죠. 누가 좋아요 좀 안 해주나, 내 삶에 왜 반응을 안 보여주나, 나는 외롭다 하면서 끊임없이 여기저기를 갈망하는, 겉으로 볼 때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만 실제 속의 갈망은 연결을 좀 잘 하면 좋겠다고 하는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 게 현대인들의 갈등과 고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운데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지금 무인도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최근 들어 점점 더 무인도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나 혼자 사는 무인도 섬에 어느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가셨는데, 복음을 알고 예수님 알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는데 선교사님이 나한테 다른 섬에도 좀 가보세요. 저 큰 섬에 가서 좀 어울려 보세요. 연락도 좀 해보세요. 초대도 해보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아니요. 나는 원래 무인도에 살았고 신앙생활도 무인도에서 혼자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사람 만나면 상처받아요. 사람 만나면 복잡해요. 하나님 한 분만 저는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올 때 나 혼자 예수를 믿는 것처럼, 나 혼자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 나 혼자 한다, 이런 태도 있죠. 우리가 코로나 때를 맞이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지금 한참 위기를 맞이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의 신앙생활이 편한가 보다는 지금의 신앙생활이 옳은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보다 사사기의 17장 6절에 보면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는 것이 왕도 없지만 하나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사사기 시대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오늘날 무인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역시 신앙생활은 혼자 해야 편해. 역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야. 혼자 하는 것이 훨씬 나아. 믿음은 이런 것이지, 믿음은 이런 것이고, 예배는 이런 것이고, 지금 어쩔 수가 없고 다 얘기하면서 무엇보다 자기 소견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점이 된다는 것, 이거 사실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만 받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이 성경책을 왜 주셨을까요? 보면은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왜 주셨을까요? 너 소견에 오른 대로 예수 믿으면 안 돼. 너 신앙생활 이대로 해야 돼. 이런 뜻이죠. 너 소견에 오른 대로 믿음 생활하면 무면허 운전 같은 것이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성경대로 예수 믿어야 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새 이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까? 그냥 좀 자유롭게 내버려 두시고 천국만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 신앙생활 제가 좀 알아서 좀 해보겠습니다. 좀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구나. 이러면 큰일 나는구나. 내 딴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 아니야. 그런 신앙생활은 잘못된 거야. 너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낭패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막 교회가 와해되고 무너지고 신앙이 지금 다 허물어지고 있는 이런 때에 한국교회 25%가 줄 것이라고 막 지금 위험이 닥쳐오는 이런 시대 가운데 소견에 오른 대로 예수 믿는 법을 우리는 지금 다 버려야 됩니다. 주님, 내 소견은 있지만 내 소견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품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통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메이저리그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의 매뉴얼 중에서 중요한 것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정통 매뉴얼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사람 만나면 불편해요. 저 집에서도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은데요. 저 취미생활도 혼자 해요. 밥도 혼자 먹어요. 저 어디 가든지 혼자 있는 거 제일 좋아하는데 왜 신앙생활은 같이 해야 돼요? 1인 가구 시대인데. 하나님, 저 혼자 할게요. 누구 자꾸 만나면 다퉈요. 마음에 안 맞아요. 짜증이 나요. 그냥 혼자 내버려 두세요. 이런 마음이 막 불쑥불쑥 들지만 하나님은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으니, 편하게 하고 싶으니 물어보실 것입니다. 편하게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안 돼. 편한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이야. 옳은 신앙생활 해야지. 옳은 신앙생활. 이 코로나 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나에게 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옳은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제대로 하는데 이렇게 평가를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 이야기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그 터키라고 하는 그 넓은 땅에 한 8시쯤 되는 지역의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교회이죠. 그 전에 이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들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에베소 지역은 이스라엘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 모릅니다.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의 12절 이하를 보니까 너희는 외인들이다, 너희는 바깥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있었다, 이렇게 자꾸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터키의 그 외딴 도시와 이스라엘과 너무 멀고 하나님과 이들은 너무 멀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음식점으로 보면 막 갔는데 음식점에 자리가 없어요. 대기표
번호받고 바깥에 줄 서 있어야 돼요. 남들은 안에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우리는 바깥에서 막 기다리고 있죠.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누리고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 저 문 바깥에서 대기표 줄 붙잡고 언제 자리가 비나 기다리는 이러한 대기자처럼 철저하게 복음과는 멀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바깥의 사람들, 천국이 뭔지 구원이 뭔지 은혜가 뭔지 성경이 뭔지 하나도 모르는 구경꾼들에 불과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너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다. 오늘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하나님과 관계없고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고 아브라함과 아무 관계가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쇳덩어리 인생들, 초라하고 허무한 인생들,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압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저 끝에 말 잘 보세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영어로 하면 household, family,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나를 부르시고 만나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패밀리야, 패밀리. 너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하나님 만나고 나 혼자 천국 가고 혼자 그냥 그대로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은 너 이제 하나님의 가족에 끼게 되었어. 너 가족에 이제 포함되게 되었어. 너 하나님의 가족의 새로운 뉴 멤버가 되었어. 이게 오늘 성경의 중요한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두 글자는 권속,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5절을 보아도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복수형입니다. 자기의 아들들, 너 말고 아들 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입양했다고 치면 부모님이 입양할 때 부모님이 나 하나만 입양해가지고 나한테 딱 투자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제일 좋은 거 해주고 나 하나 잘 키우는 부모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부모님이 너도 입양했지만 너 같은 애들 좀 더 입양했다. 한 5명 입양할 거야 나는. 왜냐하면 좀 불쌍한 애들을 좀 많이 입양해서 내가 부모가 되어줄 거야. 아니 그러시면 안 되죠. 저 하나만 입양해서 저한테만 집중해서 저만 잘 키워주시면 됐지. 이렇게 왜 애들을 더 입양하세요? 저는 쟤도 싫고 쟤도 싫은데 왜 쟤 다 입양해가지고 우리가 가족이 되었어요. 저는 싫어요. 그냥 저 하나만 그냥 좀 잘해주세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더 입양할 거야. 이렇다는 거죠. 옛날에 미국에 어느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 부부가 본인들이 앞이 안 보이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입양을 하겠다고 신청할 때 일부러 한국에서 앞이 안 보이는 시각 장애인들을 한 5명 가까이를 입양했습니다. 보통 입양할 때 많은 아이들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다 있겠지만 자기가 앞을 못 보니까 앞을 못 보는 애들만 5명을 입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애들을 다 입양했습니다. 뭐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다 입양을 했는데요. 그 집의 풍경이 한밤중에 불을 다 끄고 살아도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어차피 불이 켜있나 꺼있나 다 안 보이니까 다 불 꺼놓은 상태에서 알아서 이렇게 만져가면서 다 집안에 생활하는 것이 매우 좀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보면 여러 명을 같이 입양했다는 거죠. 부모 마음은 뭘까요? 나는 더 많은 애들을 입양할 거야. 더 많은 애들을 사랑하고 도와줄 거야.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신학적으로 입양되었다고 합니다. 어답션, 우리는 입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수양,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께 입양되었다, 양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입니다. 입양. 우리는 다 입양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만 입양하지 않고 네 옆에 애들도 같이 입양했다는 것이죠. 그럼 하루아침에 나만 입양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루아침 집에 가보니까 입양해줘서 고마워요 하고 딱 집에 가봤더니 옆에 몇 사람이 더 있어요. 하루아침에 형, 누나, 동생, 오빠 이 관계가 좀 만들어졌죠. 나는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했는데 하나님 물론 아버지가 되시지만 내 옆에 하나님 믿으니까 동시에 갑자기 형, 누나, 동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입양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함께 모였으면 불편하죠. 함께 모였으면 서로 의견도 물어봐야 되고 배려도 해야 되고 좀 복잡하죠.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죠. 내 뜻대로 되면 제일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 말고도 몇몇 사람들을 더 입양해가지고 패밀리, 다 가족이야. 너 예수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너희들끼리 형, 누나, 동생하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질적으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든지 현대사회가 개인주의 시대이든지 코로나 때 흩어지라고 하든지 이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다 형제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애초의 목표였습니다. 나만 불러서 나만 사랑하고 나만 예뻐하고 이러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만큼 입양할 것이다. 니네끼리 잘 지내라 이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를 보면 오늘날 교회처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호칭이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초대교회는 대부분 다 이렇게 불렀죠. 형제님, 자매님, 브라더, 시스터 이렇게 불렀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린 다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형, 누나, 동생 사이라는 것이죠. 우리끼리는 다 공평한 것이죠.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는 것이죠. 동급이죠. 동급.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는 것처럼 다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너무너무 달라요. 그런데 아버지가 같아요. 종이나 자유인 신분이 달라요. 아버지가 같아요. 다 그 속에서 그냥 형제자매로 묶여지게 되었다는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고 하는 먼 터키 지역, 이스라엘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고 너무 멀어 보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글로벌 크리스찬, 터키 지역에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과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믿는 사람과 다 형제자매가 되었다는 것이죠. 수평적으로 횡적으로 우리 주변에 많은 크리스찬, 전 세계의 수십억의 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종적으로 옛날 예수 믿은 분들, 오늘 예수 믿는 분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었다. 이게 파격적인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입양되었기 때문에 형제자매 관계가 다 성립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모순되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혼자서 한다 이 말은 매우 모순된 것입니다. 나는 무남동녀 외딸처럼 하나님만 믿어. 이거 잘못된 표현이죠. 나는 영적으로 5대 독자야. 이런 거 다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혼자 그렇게 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다 묶여 있습니다. 나 예수 믿는데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다 해. 나 혼자 찬양하고 혼자 교회 봉사하고 혼자 다 해. 이건 매우 잘못된 말이라는 것이죠.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좋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해. 이거 참 신실해 보이지만 비성경적입니다. 나는 교회 나오면 아무도 보지 않아. 아무도 인사하지 않아. 나에게도 인사 안 하고 나도 인사 안 해. 교회 나와서 나는 기도 제목 부탁할 사람도 없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어.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말할 사람도 없어. 슬픈 일이 있을 때 말할 사람도 없어. 아주 몸이 아프고 어려운데 아무에게도 말 못해. 나는 혼자서 하나님만 믿어. 잘못된 말이죠. 나는 신앙생활 정말 외롭게 하고 있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결혼식 지금 다 미뤄지고 있지만요, 어떤 많은 형제가 오랫동안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드디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가 예식장입니다. 저 결혼하면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 좋겠습니다.
저 결혼하면 저기 살려고 지금 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결혼 다 준비가 됐네요. 누구랑 하죠? 혼자서 결혼하려고 그래요. 말이 안 되죠. 코미디 중에 아주 코미디죠. 결혼을 혼자 못하는 것이죠. 저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의학자이자 내과 의사였던 폴 트루니에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람이 혼자서 못하는 게 두 가지다. 하나는 결혼 혼자서 못하고, 또 하나는 신앙생활 혼자서 못한다. 신앙생활 혼자서 못한다는 거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요. 말 자체가 안 된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같이 해야 된다. 같이 공동체적으로 묶여야지만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저 집에서 혼자 유튜브 보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열심히 큐티하고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현대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너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 좀 이상한 것이야, 하나님 판단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에베소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뭐합니까? 연결되고 결합되었다. 우리들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었다. 서로 의해서 역사하고 서로 잘하고 막 성장하는 것이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묶여 있는 게 정상입니다. 결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복학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한 가지 했는데요. 그 아르바이트가 뭐였냐면은 넥타이 속에 이렇게 속에 심지가 들어 있습니다. 만져보시면 그 심지 같은 게 하나 들어 있는데요. 요 심지를 만드는 공장에서 프레스 찍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원단을 한 이만큼씩 쌓아놓고요. 위에서 이렇게 넥타이 모양의 프레스가 있는데요. 푹 누르면은 이게 내려와서 팍 찍어야 됩니다. 너무 오래 누르면은 이 밑에 판까지 찍히기 때문에 뽑느라고 힘들고요. 너무 조심스러워서 조금만 누르면 원단을 반만 찍기 때문에 나머지는 버려야 되니까 이것도 혼나는 것이죠. 매우 정교하게 딱 찍어야지만 원단을 딱 찍는 것인데요. 그 프레스가 넥타이 모양인데 칼처럼 생겼습니다. 내려오면서 원단을 푹 찍을 때 아주 예리하죠. 같이 일하는 어떤 직원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분은 저 오기 전에 어떤 분은 일하다가 그만 이거 잘못해가지고 손가락을 다쳤답니다. 손가락 절단되는 것이죠. 이 프레스가 푹 내려올 때 뭐 잘못해가지고 손을 그만, 멀쩡한 손가락 하나가 저기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빨리 봉합수술 해가지고 붙이지 않으면은 그 손가락 이제 못 쓰는 거죠. 너무 끔찍한 일이죠. 우리 신체가 다 귀하지만 어느 한 부분이 지금 잘려가지고 어디 저만큼 있으면 이건 큰일 나는 것이죠. 빨리 가져와가지고 빨리 얼마 안에 봉합수술을 해야지만 이게 다시 신경도 혈관도 다 이어지니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체 부위가 절단된 것처럼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가족의 개념처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도 있지만 신체 일부가 된 것처럼 서로는 다 묶여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은 건물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과 22절까지를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 말씀은 우리가 건물처럼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수많은 벽돌들이 쓰여지는데요. 벽돌들이 다 붙어가지고 큰 건물을 짓는 것이죠. 벽돌 하나가 저만치 떨어져 있으면 그 벽돌은 건물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벽돌이 붙어서 건물을 이루어야지만 그 벽돌에 쓰임새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오늘 너희가 벽돌처럼 서로 붙어서 함께 있어야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만큼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공동체들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묶여 있는 가운데 서로 양분이 전달되고 서로 도움을 주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위에서 뭔가 이렇게 막 만나처럼 뭐가 내려오고 잠자다가
사무엘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런 것들을 참 우리는 좋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전달해가지고 사람을 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이 하늘에서 이렇게 막 하늘이 쪼개지면서 막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 집사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도록, 순장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도록, 교회 안에 어느 장로님을 통해서 그 사랑이 느껴지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직접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도 내려주실 수 있고 하늘에서 떡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수 있죠. 자꾸나 그냥 마음이 그냥 기뻐지고 그냥 회복이 되고 그냥 위로받고 이럴 수 있지요. 찬송하다가 은혜 받고 말씀 보다가 은혜 받고 할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는 공동체를 통해서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심부름꾼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심부름꾼들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 야구 용어 중에서 불펜 포수라고 아십니까? 야구장이 이렇게 있으면 투수가 지금 선발 투수가 막 공을 던지고 있을 때 선발 투수가 조금 이제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뭐 점수를 많이 잃거나 해가지고 다른 투수로 좀 교체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을 때 바깥에 보면 경기장 바깥에서 열심히 또 한 명의 투수가 몸을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공을 받아주는 사람이 불펜 포수라고 합니다. 그걸 다 정규 포수들이 할 수 없어서 이 불펜 포수는 선수가 아니라 직원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인데 그 지금 투수 공 던질 사람 몸 푸는 거 공 받아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받아만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방송에 보니까 작년에 우승한 프로야구 팀의 불펜 포수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펜 포수가 투수공을 잡아줄 때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늘 너무 좋은데 난리 났어. 이 공을 누가 치겠어? 야 이거 메이저리그급 공인데 야 오늘 너무 좋다. 이런 말을 계속 한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잠깐 방송을 보니까 말을 진짜 그렇게 합니다. 가만히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좋아. 그럼 그 공을 던지는 투수는 몸을 풀다가 계속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크게 해주고 막 힘을 주니까 실제로 기뻐가지고 해가지고 경기장 가면 잘 던진다고 합니다. 경기장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불펜 포수의 그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불펜 포스트를 많이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 우리 주변에서 좋아 오늘 참 좋아, 오늘 기도가 너무 좋아, 오늘 너무 인상이 좋아, 오늘 너무 교사 일을 잘하는 것 같아, 그동안 기도 응답이 있었어, 좋아 잘 될 거야,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축하해 제자훈련 받는다며 사육훈련 받는다며 축하해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주시지 않고 사람들을 통해서 귓가에다가 들려주라고 스피커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어디 가야 만날 수 있냐?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사람이 혼자 있기 좋아하면서도 외로워하는 시대를 산다면,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게 편하지만 뭔가 외롭다면 하나님은 공동체가 있는 자리에 가면 그런 말을 듣게 하십니다. 이번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얼마나 고생했어. 막 울어주죠. 정말 힘든 일이 있었는데 막 울어주죠. 막 울어주는 분이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집사님을 통하여, 이 권사님을 통하여 너무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손을 그냥 가만히 잡고 밥 좀 먹어. 어느 권사님, 집사님, 순장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준다면 그 앞에서 먹지를 못하면서 막 펑펑 울죠.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내가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받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쁠 때 이거 누구한테 말해야 되나,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좋아, 잘했어, 네가 최고야, 너 오늘 정말 훌륭했어, 이런 말을 나에게 막 들려주시면서 힘을 주시는 것이죠. 다시 살아보자, 죽지 말고 살아야겠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편한 신앙생활하면 편하긴 편한데 힘이 없습니다.
공동체 없는 무인도 신앙생활 호젓해 보이고 낭만적인데 기운이 안 납니다. 풍랑만 좀 으악 이러도 그냥 무섭습니다. 바람만 슉 불어도 그냥 무섭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이럴 때 공동체에 나오면 공동체 안에서 은혜 배급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어느 집사님이 어느 이렇게 조그마한 샵을 오픈하는 일이 있어서 개업 예배를 갔는데, 개업 예배 드리고 잠깐 나오는 중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 우리 다락방이 너무 좋아요 이런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순장님과 순원들이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많이 기도해 주셨고요, 우리 순장님과 순원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줬어요. 너무 좋아요 목사님, 우리 다락방 정말 좋아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분에게는 그 다락방이 너무 큰 도움을 줬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군요. 저 그동안 혼자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다락방에 들어갔잖아요. 다락방에 보니까 순장님이 꼭 나에게 언니같이, 때로는 엄마같이 잘해줘요. 우리 순원들이 같이 생각해줘요, 기도해줘요. 너무 고마워요. 우리 다락방 너무 좋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공동체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린 말세에 힘들 때 공동체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사탄은 오늘날 혼자 있는 성도가 누군가 달려들어 접근합니다. 아프리카의 밀림에 맹수들이 아무나 덤비지 않습니다. 누가 혼자 있나 관찰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자가 막 뛰어다닐 줄 알지만 사자가 뛰는 것보다는 사자가 살펴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 사자가, 덩치 큰 사자가 가만히 이렇게 스캐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혼자 있나? 누가 제일 약한가? 내가 누구에게 달려들면 우리 새끼들 내가 식사를 준비할까? 이 사자가 살펴보죠. 사탄이 마지막에 이 시대의 성도들을 살펴봅니다. 누가 지금 다락방에 안 들어가고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나? 누가 예배만 드리고 빨리빨리 집에 가나? 누가 일주일 내내 아무랑도 연락이 없는, 연결 안 되어 있는, 혼자 흩어져 있고 단절되어 있는 성도인가? 사탄이 살펴보고 있죠. 이제 내가 밥이다, 내가 잡아먹어야 되겠다. 금방 잡아먹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위로해 줍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누구와 함께 나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락방 공동체를 통하여 은혜를 받도록 우리를 묶어주십니다. 골로새 2장 19절, 잠언 18장 1절에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는 것이죠. 골로새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연결되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13년에 조사된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 성도 가운데 13%가 구역 예배 다락방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13%가 참여한다는 말은 87%는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혼자 흩어진다는 것이죠. 훈련 잘 된 좋은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50% 정도가 다락방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무엇이죠? 예배만 드리고 혼자 가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이 위험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무인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매우 부족하고 위험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신앙의 기본을 붙든다면 다락방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3-4명, 4-5명이 모여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눠야 되죠.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인데 저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서로 나누는 거죠. 저 기도 제목은 이런 것이 있어요. 요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 이거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밥 먹어요. 우리 함께 사랑을 나눠요. 우리 함께 좀 서로 든든하게 좀 우리 서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신앙생활에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직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이런 것들을 다 못하는 때를 맞이했지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2월 달 중으로 다락방 예배에 대해서 전교인을 거의 편성할 겁니다. 그럴 때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면 죽습니다. 다락방에 참석하고 하나님 묶어주신 공동체 안에서 은혜도 받고 생명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것이 정품 신앙생활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정품 신앙생활 외에는 다 쓰러집니다. 정품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안에 든든하고 기쁜 신앙생활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더 흩어지고 단절되고 서로 하나님 외로워지는 시대를 맞이하여 무인도 신앙생활을 정리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오붓하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이런 가족 신앙생활, 패밀리 신앙생활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